이어지는 다윗의 간구의 시 또는 애가의 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표제에 보시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의 삶을 통해 보면 다윗은 두 번에 걸쳐서 이 굴 또는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는 블레셋에 도망쳤다가 자신의 계획은 사울을 피해서 도무지 갈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이 워낙 좁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많은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찾으니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피하다 결국 죄송합니다. 이 골리앗, 그러니까 블레셋의 다섯 방백 가운데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라고 하는 곳인데 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이 다윗이다 보니까 다윗이 그래도 영웅 대접은 좀 받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골리앗의 칼을 가져다가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 아닌 망명을 간 겁니다. 목적은 사울이 죽기까지는 안 돌아오겠다는 심정이에요. 아예 다른 나라로 가버린 거죠. 강대국인 블레셋으로 간 것이고 블레셋으로 갔을 때에 그래도 자신을 블레셋이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자기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원수라고 생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제 다윗이 결국은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고 벽을 긁고 하는 이런 미친 척을 하면서 겨우겨우 빠져나오게 돼요. 빠져나와서 그가 간 곳이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아무도 몰래 도망쳐 간 곳이 아둘람 동굴이었고, 두 번째는 역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엔게디 동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또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풀어준 적이 있는 두 번에 걸친 동굴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 142편은 이 두 개의 동굴 가운데 맨 앞에 있는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에 블레셋으로 도망쳤다가 겨우겨우 빠져나와서 숨어 들어간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지은 시로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결국 말도 되지 않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물론 블레셋으로만 피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 모압 여인 룻의 고향인 모압으로도 도망을 갔었어요. 아예 다른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그냥 평민으로 조용히 살다가 돌아오리라 라고 생각할 만큼 다윗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리를 뻗고 잘 수 없을 만큼의 삶을 살았어요. 늘 사울에 쫓기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1절과 2절에 보면 1절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한다 라고 하는 다급하고 굉장히 간절함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어 표현한 겁니다. 사실은 자유롭게 산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먹는 걸 먹어도 그렇고 잠을 자도 그렇고 늘 눈치를 봐야 되고 늘 쫓기는 자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그것도 다윗이 무언가를 정말 잘못해서 그렇다면 덜 억울할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해서 골리앗을 죽인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싸워서 이긴 것도,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쫓기는 자, 도망자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요. 너무 다급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라고 하는 지금 굴에 들어와서 아둘람 굴에 들어와서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니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피난처라고 하는 장소도 없어요. 더 이상 정말 피할 곳도 없어요.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자신을 도울 자도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지극히 현실적인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4절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정말 아무도 나를 돌아볼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6절에 보면 나는 신이 비천하니이다 라고 말할 정도의 굉장히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란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 정말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그런 비천한 그때 다윗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실 이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몰아가셨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이라고 여겼다면 이렇게 피하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모압에 들어가 숨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셨어요. 내가 왜 거기 있느냐고 말씀하시면 모압에 있지 않기를, 그래서 모압이 너를 도왔다, 블레셋이 너를 도왔다 라는 말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에서 나오게 하시고 심지어 블레셋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이제는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그 갈 데가 없을 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조심하는 거야. 조심하는 일이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놓고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부른 434장의 찬송처럼 나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나를 돌아보셨어요.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시를 읽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뒤쪽으로 가게 되는 것은 모음집이기도 해서 이렇게 묶었지만 결국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4대 역사를 사실은 기록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조가 4번에 바뀌는, 나라가 바뀌고 나라를 빼앗기고 하는 굉장히 긴,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언의 성격을 담고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대의 말씀이라고 하면 기간으로 볼 때는 다윗의 그 다니엘서의 기간이 훨씬 길 수 있어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기간까지를 놓고 보면 뭐 훨씬 길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 내용 이루어진 사건으로 볼 때는 이 시편이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42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웠던,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 바로 이 찬양을, 이 시를 암송하고 고백했다면 그들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암시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도무지 답이 없잖아요. 나라를 빼앗겼고
노예로 살아가며 도무지 답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들에게 70년만 참으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피난처가 되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내 몸은 감옥에 갇혀 감옥 동굴에 갇혀 있지만 내 영혼은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의인들을 붙여주신다는 고백이에요. 이것만큼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비록 몸은 여전히 동굴에 갇혀 있고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영혼은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자유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드디어 발견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142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분깃이시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나의 분깃이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복된 오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